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네, 요한계시록에는요, 2장부터 3절 이르기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요,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책망과 함께 경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견디는 자는 상급이 있음을 약속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함을 약속받는 책입니다. 과거에는 요한계시록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어떤 교회가 옳은 교회인지, 어느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신 성도인지를 우리가 척도를, 그 기준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사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칭찬을 하시지만 책망이 더 많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사대교회가요, 요한이 처음 세운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도 문명이 발달한 곳이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요, 완벽했다라는 거죠. 했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실제 모습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행위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성도를 보실 때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한 성도인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건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한 기준으로 보시는데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행위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행위와 행동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움직임을 행동이라고 해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행위는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목적을 두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가치관을 두고서, 목적을 두고 내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 내 행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는, 굳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내 신앙에서 부족한 부분을 나 약하니까 괜찮아,
용서해 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까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 내가 부족하네? 고쳐야지. 부족하네? 바꿔야지. 우리 신앙의 기준을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 과거의 어떤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의 기준으로 내가 어떠한가를요, 확인하고 고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들이 세워져야 여러분이 어느 성경을 봤을 때에도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깨달음과 깨달음을 계속 이어져서 내가 어떤 성경을 봤을 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요, 우리를 교육하기에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저희 아이가 이제 3살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2년, 3년 뒤에도 3살에 머물러 있으면 어떨까요? 부모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뭐 병원을 다니겠죠. 상담을 받겠죠.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는데 내 믿음의 수준이, 내 성품이 어린아이가 다를 게 없다면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사람들이거나 친분이거나 아니면 분위기거나 아니면 종교 활동이겠죠. 동아리처럼. 그런 것들을요, 우리는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요, 갈등을 겪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설교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잖아요.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면, 거룩함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내 삶에서 필요한 은혜, 그 만날 내가 취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요한복음 6장으로 확장시키면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하늘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먹고 내 떡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뭔가요?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영적 원리 아닌가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교회가 건강해질수록 뭘 요구하죠? 세상과 다름을 제시합니다. 세상과 같음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세상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신앙을 확고히 세우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메시지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지, 그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요, 여러분 겪고 계신가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아브라함과 같아야 되고요,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회개할 것이 있다면,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에 성장하는 방해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잘라내셔야 됩니다.
시간이 해결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잊혀지면 되겠지. 시간이면 잊혀지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요, 내가 취하셔야 돼요. 내가 손으로 취하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다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취하려면요, 내 믿음의 그릇이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내가 취하면 취할수록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무엇이 구별될까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요, 바뀌어요. 점점 바뀝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어떤 위협을 만났을 때, 내가 환난 당했을 때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게 만나를 더해달라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내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3장 오시면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서 지금 뭘 보고 계세요? 행위.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 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회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것, 내가 확신하는 것을요, 내가 아는 것을요, 다시 돌이키면 돼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앞 교회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나 회개해야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이게 안 맞는구나. 하나님, 나 이거 돌이킵니다. 날 도와주세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적용하며 말씀의 능력됨을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돌이키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 네가 깨달았구나, 네가 돌이켰구나,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여기면 알고 있구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행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3, 4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합니다. 그 바다를 지난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죠. 경험한 거죠. 5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 1세대들 중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딱 2명입니다. 장정만 60만이었죠. 장정만 60만인데 60만 중에 2명만이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불구하고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는요?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우상 숭배하고요. 음행을 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 성경의 기준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거를 염려하며 살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있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있니?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보장받았겠지? 라는 것은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걸로 천국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의 삶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요, 보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1장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의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이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고,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천국에 보장받는 것이지, 제자훈련 받았다고 해서, 내가 순장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천국을 보장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이요, 100주년 때 대표로 설교하신 게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머리로 사역했습니다라고 통곡을 하시면서요, 용서해달라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시며 설교하십니다. 머리로만 잘 알려주면 잘 따라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함을 간과하신 거겠죠. 사랑의 교회란 어마어마한 교회가 생겼고 어마어마한 크게 교회가 생겼지만 오카노 목사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잘 몰라요, 오카노 목사님. 하지만 유튜브에 그분이 설교하신 거 보고요, 아, 이분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더 신령한 성품을 소유한 자들 만들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썼구나. 사랑의 교회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진 것이 아니고요, 오카노 목사님이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모양만 갖춘 그럴싸한 교인이 아니고요. 믿음을 갖춘 성도를 원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내 신앙만 나 혼자만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여서 소망 없는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의 선하심을요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고라. 아멘. 여러분 흰 옷을요 다 입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옷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 그게 바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그냥 듣고 알고 지식으로 머무는 사람들은요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알더라도, 두 가지를 알더라도, 세 개를 알더라도,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으로 온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보장받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다 없다의 문제도 아니고요, 권력의 유무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 없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니까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 이름을 흰 옷을 다 같이 입었는데 더럽힌 자가 있고요.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 자, 그 흰 옷 입은 자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요 이 생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니까. 근데 이런 질문은 너무 답답하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알아야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알지만 그렇게 전하면요 누구나 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옥 가고 싶나요? 다 천국 가고 싶지? 그 질문 너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책 안에 내가 기록되어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내 생명을 바꾸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남은 때를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 것을 내가 증명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그 숨겨져 있는 영적 원리를 내가 발견하여 내가 내 삶에 적용하여 얻는 기쁨들, 열매들, 그래서 얻는 형통함과 평안함을요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요 고난을 싫어하죠. 너 변해야 돼, 싫어합니다. 너 달라져야 돼, 싫어합니다. 너 생각이 바뀌어야 돼,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야. 네 행위가 바뀌어야 돼. 어떤 그 행동이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왜 동성애를 거절할 수밖에 없나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우리 안 하고자 하는 것. 그런데요, 동성애는 반대하면서 내 안에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은요 지금 우리의 행동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를 책망하시는데 그 행위의 근거는 뭐예요?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예요.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니?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적 원리를 너가 찾고 있니? 이런 상황이 답답하시다면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셔야 되냐면 그 영적 원리를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내가 발견하여서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바꾸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바꾸려고.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 잘못 생각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이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내 신앙의 강함을, 내 믿음의 강함을 보이기도 아니고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속사람이 능력 힘입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내가 깨닫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어디에요? 마음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의 행동이요, 행위가요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어디예요?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짐과 또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갖고 계신 모든 것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책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나요? 우리 앞서 봤던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왜 칼로, 톱으로 켜고 목숨 위협을 하는데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시인이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데요. 겉모습만 하는 그럴싸한 게 아니고요. 그 완전히 사상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뀐 자들이에요. 근데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이 좁은 길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요 감찰하고 계세요. 누가 나를 시인하고 누가 나를 인정할까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가요 그걸 알았을 때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거야 했을 때요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도요 하나님은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찾으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요 맡기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요. 환경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제대로 아시고요. 맡기셔야 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찾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강함으로 바꿔주셔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